제가 저희 애들하고 우리 막내 딸이 오빠들이 다 셀폰을 가지고 이제 막 뭘 보고 있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본인도 셀폰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야, 셀폰 있으면 매일 데이터 비를 내야 되고 적어도 30불씩은 한 달에 내야 되는데 필요 있겠니?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화기는 안 되고 그냥 볼 수 있게끔 중고로 하나 사줬습니다. 그 셀폰을 아이폰 7 옛날 거 중고로 하나 샀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게 카메라를 찍는데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고쳐야 되더라고요. 중고를 잘못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애랑 저희 막내 딸이랑 저 세 사람이서 아이폰 스토어에 가서 고치려고 갔는데, 이제 제가 고치는데 얼마 비용이 드냐 아마 한 60불 정도 들더라고요. 60불 정도 듣는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내 딸이. 자기가 모아놓은 돈도 있는데 쓰면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니까 아까운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갈 때는 자기가 돈을 이 돈으로 낼 거야 하고 갔지만, 막상 고치고 이제 돈을 지급하려고 너무 아까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자기 큰오빠가 이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오빠가 이제 대신 자기 데뷔 카드를 이제 딱 긁어서 이제 비용을 60 몇 불인가를 내주니까, 우리 막내딸이 그러면 이거 이따 집에 가서 줄게 그러니까 큰오빠가 그냥 놔두라고, 그냥 괜찮다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빠인 저가 마음이 이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큰애가 안 주면 제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큰애가 이제 막내딸 그렇게 소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좀 모아놓은 돈이 한꺼번에 쓰면 너무 어린 마음에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걸,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애플 스토어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형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스토어 안에 있지만 정작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형제. 그러면 아빠인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참 형제가 누군가,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집안은 서로 형제인가 보다 서로 도와준 것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려울 때 그걸 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도와줄 때 형제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플 때 같이 그 모습을 보고 도와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 그러면서 세상이 알게 되죠. 저 둘이는 형제 자매구나. 저 집은 한 가족이구나. 네, 그런 것처럼 저가 만약에 아프고 힘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른 교회를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돌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뭐예요? 날이에요, 날. 언제 예수님이 올 것이냐? 언제? 어느 때? 그리고 어떤 징조로 올 것이냐라고 알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알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날과 징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날과 징조는 정말 직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이 정말 직전에만 일어납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 미국 전쟁, 시빌 워,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이 다 종말의 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고전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큰 여기, 어디가 아니라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여기다, 여기. 큰 여기와 긴 지금.
우리는 계속 언제 살아요? 지금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계속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또 그 천국을 앞으로 완전한 천국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다음에 가니까 가기 전에 좀 잘하면 되게 잘해가지고 천국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순종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형제간에 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종말을 이야기해서 날짜와 때를 그 징조를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고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구분이란 말과 구별이란 말은 다릅니다. 구별은 뭐냐면 distinction, 어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differentiation, 이것이 이제 구별입니다. 우리 제니 자매가 내가 될 수 없잖아요. 또 내가 제니 자매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구별입니다. 구별되어 있어. 그 정체성과 내전성. 근데 구분은 뭐냐면 혼합된 걸 가운데 separate,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오늘 앞에 이 사진을 보면 양과 염소가 행복하게 같이 있죠. 엄청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뭐과 뭘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양과 염소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된 존재가 아무리 같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퍼레이트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 세퍼레이트. 이게 아무리 같이 놀고 같이 어울려 있어도 아무리 양과 염소가 친하게 보여도 분명히 분리될 때가 옵니다. 세퍼레이트 할 때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는 거 다 친하게 지납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다 친하게 지냈지만 이따가 주님이 종말 때는 이것들이 구별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는 본인 스스로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열매로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이 본인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통해서 직감을 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것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르습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자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양이다.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열매를 보니까 알 수 있다.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여기서 형제란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형제 자매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 택한 받은 백성들을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린 것처럼 그의 제자들은 그러한 성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찔러댑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성화라는 것은 예수 닮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닮는 것은 한 번에 닮아지냐? 아닙니다. 점점 grow-up, 점점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도 마찬가지로 종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염소냐 양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또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천국의 시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사용할 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겸손히 부를 때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종말의 심판자로 부를 때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자기 메시아의 성품을 나타낼 때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곧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어떻게 구분하냐, 비교를 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중에 그 목동으로서의 그 목양할 때 그 양들과 염소를 함께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목초지에서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밤에는 생리학적 그 짐승의 특징상 염소와 양이 함께 붙으면서 잘 수 없게 되는 그런 생리학적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낮에 잘 이렇게 어울리면서 놀다가 먹게 하다가 밤에는 잠을 잘 때는 분명히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따로 이게 마구간이랄지 목축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그 우리, 양의 우리라 염소의 우리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밤에 자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임금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구분한다는 말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보통 오른편은 영화를 이야기하고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오른쪽에, 택함 받지 않는 백성은 왼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 창세전부터, 또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그 모든 나라를 상속받는데 바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받는 백성이, 천국을 가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바로 복 받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래요? 복 준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다 찾아봐도 축복한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 준다. 예수님도 그 팔복에서 복이 있나니 그랬지 축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종말의 때, 말세의 때 우리는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되는데, 오늘 이 기준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복은 성경에서 하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복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 중에 오늘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 그리고 그 의인되는 기준이, 또 의인됐던 기준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야기했죠. 임금이 그 의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6가지 측면에서 나를 도왔다. 첫째가 뭐냐면 먹을 것, 마실 것, 나그네 되었던 것, 그리고 옷을 벗었을 때, 아팠을 때, 그 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 나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해 준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생각해 볼 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37, 40절 한번 읽읍니다.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이 막 3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어요. 사실은 3가지 이상. 그리고 이 형제가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만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어렵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개혁주의나 또한 그런 입장에 서는 것은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것은 뭘로 해석하는 경우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이 작은 소자를 뭘로 많이 표현했냐면 제자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제자들을 표현할 때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를 뭘로 묶어요?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곧 예수님께 잘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못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잘못하는 거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뭔 말이 있냐면, 여러분들 바울 댁에 사울이 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고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심판을 받게 하게 하서 정말 모진 그런 고난들을 받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를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그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바로 자기를 핍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측면에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는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6가지입니다. 그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6가지를 나열한 것이지 6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까도 먹는 것, 의식주가 가장 인간에게 필요하잖아요. 먹는 것, 그 다음에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나그네 되는 것, 그 다음에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플 때 돌보는 것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 면회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그것이 제자들의 삶은 뭐예요? 먹을 것이 충분해요? 안 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다니니까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두보로또 가져가지 마라.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마라. 또한 전대도 준비하지 마라. 그리고 너를 받아들인 데 가서 유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측면들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 말씀에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데, 이 측면에서 볼 때 얼마든지 제자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단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어때요? 많이 아프기도 했고, 또한 많은 그 시련도 당하고, 옷이 없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 누디아 같은 것은 바울을 돕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라는 표현, 그래서 이걸 좀 확장돼서 그러면 12제자만 그러냐? 12제자가 아니라 사도, 속사도,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제자로 부른 모든 사람들과 확장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하는 것이,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잘 섬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이제 형제간의 관계라면,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바로 이 제자들은 누구를 소개시킵니까? 제자들은 누구를 소개시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입장이 바로 이 6가지 측면을 다 충족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형제, 앞으로 형제될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갈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영적으로 이 6가지가 모두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떡이 되주셨고, 그의 피를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나그네 된 인생, 우리 이 세상이 나그네 아니에요. 나그네 된 인생에 그 영접을 해주셨어요. 나그네 길을 잃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해 주셔서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을 없이 제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세마포를 준비하셔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힐 때 구원해 주셨어요, 안 구했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육적으로도 구원해 주셨지만 영적으로 지옥이라는 그 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인간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6가지 측면에서 계속 도와야 되겠지만, 정말 이 6가지 측면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이런 복음을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 앞으로 형제될, 자매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요, 안 여겨요? 존귀히 여긴단 말입니다. 존귀히 여겨. 다음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또 왼편이제, 왼편인 사람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멘.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구분이라고 이야기해서 세퍼레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양과 염소가 재밌게 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정말 열매로 그 사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심판을 받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원한 불로 들어가. 그 원인이 뭐냐면, 어느 때까지 주께 주시는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는 것으로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의인들은 이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했냐, 어느 때까지 우리가 했나이까 하고 자기들이 안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의인들은 이 저주받을 사람,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해요? 저주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6가지 일을 했다고 그래요. 6가지 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그게 공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나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안 했나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삶 속에서 보는 것은 형제 자매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뭐였냐면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삶의 당연한 일부분으로 되어버렸어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자기가 그 옳은 일을 하고도, 선한 일을 하고도 남이 모르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했고, 바로 여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양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또 해줍니다. 그때 45,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임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진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아까도 이야기했다면 기독교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형제 자매를 이야기한다고요. 이들을 돌보지 않고 6가지 측면, 근본적으로 6가지지만 6가지 이상입니다. 이웃을 돕는데 6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무리 나를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할지라도 너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혼자 착각할 줄 모르지만 너의 열매가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너의 캐릭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잘못된 캐릭터, 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0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복음, 여기서 제자는 꼭 목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증거한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에 누구로부터 들어요? 누가 됐든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로부터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계속 예수님은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연결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봅시다. 10장 42 마태복음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이 작은 자는 여기서 제자예요. 제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냉수는 주는 것은 둘째 문제고 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한테. 냉수 주는 건 둘째 문제고. 아니 가르치는 사람을 왜 그리 미워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니면 선생님이 가르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을 존경해요. 그러나 공부 못하거나 좀 그러면 꼭 선생님 말 귀찮게 여기고 선생님 말 속썩이고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불러요? 담탱이라고 부르고 담탱이. 맞아요? 젠지자매? 아니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존경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 존경은 하지 말고 욕은 하지 말아라 제발. 이 제자들에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자 꼭 목사님만 이야기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제자예요. 누가 증거하든지 복음을 듣고 안 믿으려면 안 믿은 걸로 끝나지. 그 복음을 증거한 사람한테 욕을 하면 그 곧 누구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도 예수님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성도지만 성도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기억. 또 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라. 이거 구약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구약에서. 또 신명기 15장 9절 시작.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그냥 가르쳐주고 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침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열매.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나가 봅시다. 이 성경에 보면 이것들과 연결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지. 하나님께만 잘 보여주면 되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되지. 아니, 하나님의 뜻이 바로 형제까지 사랑하는 거란 말이야. 이웃을 돌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구제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교사를 돕는 것이고 목회자를 돕는 것이야. 그리고 복음 증거, 누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복음 증거한 사람을 돕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실제적인 것을 너무 분리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상황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이 주신 상황과 처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미시간에 있든지, 내가 버지니아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그래서 오늘 큰 여기와 긴 지금을 살아간다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자꾸 생각한 사람은 이미 죽을 때가 다가와요. 그러나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둘째가 한국을 간다고 하니까 아빠 신을 좀 사야 되겠어. 신? 어떤 신을 이렇게 워킹하기 좋은 신인데 그거 엄청 좋다고 그래. 그래? 그 한번 보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좋더라고요. 원래 그 워킹하기 좋은 신인데 왜 샀어? 그러니까 한국 가면 아침마다 워킹하고 그 한국 땅을 막 좀 돌아보고 싶어요. 아침에 이제 워킹하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지금 워킹해 안 해? 그러니까 안 한대요. 너 가서도 안 해.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내일도 지금이요. 모레도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래서 긴 지금을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고전을 읽어보면 그런 유명한 그런 그 고전을 쓴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든 사상들을 읽어보니까 바로 그것이 요약되더란 거예요. 큰 여기와 긴 지금을 살아라. 그러면 이것도 또 성경으로 계속 저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야기하면 별 신뢰가 안 가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거 함께 안 해도 좋기는 좋은데 뭐 하지는 마라. 비방하거나 욕하지는 마라. 그것이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다. 한번 봅시다. 그림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유튜브 어떤 것을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엄마 앞에서 진공청소기를 막 사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그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줄 알았는데 그 진공청소기를 아는 사람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자식 키워놔도 아무 쓸모없다고. 자기 엄마는 무릎 앞에서 이 땅바닥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걸레로 닦고 있는데 자기 진공청소기 사가지고 다른 사람 준다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이 first예요. 믿음의 가정.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지 이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 건강한 몸으로 섬길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리도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제발 이웃을 좀 사랑해, 형제를 사랑하.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큰애가 막내 애가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걱정 마, 이거 내가 줄 테니까 그냥 기프트야 하니까 우리 막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 너도 이따 커서 오빠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 자기가 산대. 그래서 자기가 덴티스트 돼가지고 왜 덴티스트 될래? 그러니까 주경이가 덴티스트야 하면 좋다고 하라고 이제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 막내는 항상 그래요. 설교 시간에 자기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도 집에 가서 한 소리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삶이 뭐냐면 형제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이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마치 이웃 교회가 허물어지고 쓰러지면 막 가서 이게 도와야 되는데, 아니 남처럼 더 안 하게, 그래 좀 무너져서 그 성도도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좀 어느 그 지역 모든 교회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나서 정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거기서 정말 확실하게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이렇게 배출되고 교회가 한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보다는 너무 싸늘하게 서로 이러한 기독교가 하나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 잊지 말고, 어떤 교회가 됐든 예수 믿는 가족이라면 정말 사랑하고 나눌 수 있고, 근데 그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못해서 마치 이렇게 사랑하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무슨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성화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면 너희들은 분명히 피는 못 속인다. 너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피는 못 속여.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널 사랑하게 한다. 그러나 그 정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다르고 상황과 처지에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정말 예수 믿으니까 사랑한 마음이 있습니까? 네, 성령께서 계속 사랑을 안 하면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또 안 될 때는 왜 안 되지? 한탄도 나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한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한탄이 나오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그런 것에 이미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네. 왜 사랑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에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없으면 한탄도 안 나와요. 왜 안 되지 말도 안 나옵니다. 왜 내가 또 실패했나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여전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자라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믿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정말 너가 어떻게 예수 믿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 중에 한 부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 또 못 사랑했다. 왜 안 돼? 왜 사랑이 안 되지?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자리로, 또한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 되네, 그 말 자체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사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 될 때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령님, 안 되네요. 분명히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가족이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여러분의 뭐라고요? 카운셀링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헬퍼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에게 카운셀링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안 되는 것들을 기도해 나간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혜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을 향하여 갈 때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구별받은 백성이요, 또 앞으로 구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separate,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믿음의 자녀를 정말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정말 내일처럼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